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흐르는 깊이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으로 생명 얻고 능력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전해줄 말씀은 대환란 때에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면 됐지 왜 이렇게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제 저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이에 뭐가 있느냐?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곧바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주는 저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계획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환란 때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에 두 개의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고
또 하나는 저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과 저 세상. 근데 저 세상을 우리는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은 바로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또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가 또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저 세상이 가기 전에는 중간에 뭐가 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이를 때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는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 세상에 가면은요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무슨 몸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장가가 시집가야 될,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가 저 세상 가면은 우리의 몸이 자녀를 낳는 그러한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 하나님의 자녀의 몸, 영생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세상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여기 띄어지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찬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건짐 받죠? 그래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바뀌었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 여기 나오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제 구별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별을 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내 나라라 하는 말을 쓰는데 또 다른 데서는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 하고 하는 얘기,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고 아버지 나라를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는 내 나라라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바로 천년 동안 사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된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나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에서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아버지 나라가, 저 세상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면은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 또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해요. 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면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나라가 되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환란을 의미해주고 대환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들이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들이 뭐냐? 대환란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거쳐서 대환란을 지나서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대환란을 거치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환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인을 떼어야 대환란에서는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일곱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그 세 가지 7인 7 나팔 7 대접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7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7인은 예수님께서 떼시죠. 근데 7 나팔과 7 대접은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것과 천사가 나팔 불고 대접을 쏟는 것과 놓고 볼 때 어떤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는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차원이 다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대환란 때의 인의 그 중요성이 바로 천사들이 인을 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을 뗀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대환란 때에 이 인의 중요성이 있고, 이 인을 떼므로 인해서 대환란이 진행이 되고, 대환란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의 그 인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 인 때문에, 인을 뗄 자가 이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막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뗄 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를 뗄 자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울고 있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 이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예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왜 울고 있니? 이를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이를 누가 떼는지 잘 몰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 요한이 막 엉엉 운 거예요. 그 인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떼실 예수께서 보이지 않으면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대환란 때의 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환란 하게 되면은 재앙을 많이 얘기하죠. 재앙. 재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첫째 인서부터 이제 일곱인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접하고 이 나팔은 부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대환란 때의 하나님 계획이고, 나팔과 대접은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구체적인 제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을 떼기 위해서 직접 떼시는데, 이 예수님이 직접 떼는 그 인은 하나의 뭐가 같으냐?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그리고 그 줄기와 같은 거죠. 근데 나팔과 대접은 그 뼈대에 살이 붙는 것과 같고, 줄기에 가지가 붙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뼈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줄기가 더 중요하죠. 가지보다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의 전체적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예수님의 인을 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젊어서, 나이 들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네? 젊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 그건 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자격을, 이를 때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죽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 다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젊은 나이에, 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당당하게 그 일을 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니까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을 떼실 때에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심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합당한 그 합당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하면은 7가지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요. 5장, 오늘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버금가는 그러한 것을 받으셔요. 그게 바로 뭐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그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가 바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당하신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이 같은 것들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한 예수님인데,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예수님도 7가지 부분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7가지를 받으셔요. 7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또 7가지를 받으시는데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7가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7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부예요. 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감사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다 받으시는데 감사는 누구만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만 받는다. 그러니까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함 드린다 할 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로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감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부예요. 부. 그걸 다른 말로 부요예요. 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제 부요함을 우리가 받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대환란을 우리가 잘 넘겨가지고 천년왕국과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우리가 잘 넘기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인과 천사들의 나팔과 대접이 차원이 다른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인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 일곱인, 그 일곱인을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은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줄기요 뼈대와 같고, 천사들의 나팔과 대접은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재앙이요 가지와 살과 같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